있고 질서 있게 모든 일을 하라는 것이겠죠. 질서, 이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혹시 군인들이 하는 열병식이나 사열 같은 것이 질서정연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중국이나 북한에서 하는 것을 보면 무서울 정도로 질서정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뭔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인위적이고 꼭 저렇게 해야만 하는가 이런 생각도 들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질서가 과연 저런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획일적으로 모든 것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질서는 다양함 속에서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통합성의 질서이죠. 그렇게 한 줄로 쫙 써서 키도 똑같고 보폭도 똑같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을 질서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보지 않습니다. 예. 교회는 인간이 만든 그런 제도가 아니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죠. 하나님의 질서가 지배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린 또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질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질서를 따라야 된다고 자꾸 이렇게 우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질서를 따라서 교회를 이루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보면 질서가 가장 아름답게 표현되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 질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아름다운 예배가 질서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될 그 예배가 혼란스럽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편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가 조화롭고 질서 있고 아름다워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장성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 본문만 봐도 오늘 본문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모든 것을 통일성 있게 해라.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추라. 이런 거죠. 여러 순서가 있고 하지만 모든 것들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춰서 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질서에 따라서 모든 예배를 드리라. 이런 거죠. 근데 우리도 보면은 나보다 나이가 죄송합니다. 연세가 많은 분 앞에 가면 조신하게 있죠. 그리고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일을 하는 사람 앞에 가면은 행동을 조심하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예배인데 그렇게 혼란스럽게 하느냐 이런 거죠. 말을 안 해도 우리는 나를 대하는 그 사람의 눈빛이나 태도를 보면 나를 존중하는지 무시하는지 금방 느낌이 옵니다. 그죠? 하나님도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하나님도 금방 당연히 알겠죠. 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용하는 단어들, 그리고 우리의 태도들, 눈빛들, 이러한 것들이 자칫하면 무례히 행할 수 있다는 거죠. 무질서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무례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혼란스럽고 질서가 없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질서를 지켜야 한다.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 비슷한데요. 조금 다른 것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공동체,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데 어떻게 무질서하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는 데 집중하라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는 데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은 습관을 따라서 어떤 예배의 자리에 올 때도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좀 귀 기울여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27절과 28절에 있죠.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할 것이요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계속해서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장 11장부터 계속 나오죠. 그 당시에 방언이 이렇게 중요했나 봅니다. 예. 자기가 방언을 하고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똑바로 통역을 하는지 삐딱하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방언을 또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때는 이게 좀 심했는 모양입니다. 많았는 모양입니다. 이런 분들이. 그래서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 예배 중이라도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기도는 할 수 있지만 두 사람이나 세 사람까지만 해라. 왜냐하면 같은 공간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동시에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 뜻을 누군가는 또 통역해야 되고 많이 소란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순서를 따라서 할 수는 있지만 두세 사람 정도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방언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단어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은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스페니시 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또는 포르투기시, 포르투갈어, 또는 독일어가 다치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이 말을 쓰는 사람들이 동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각자 나라의 말로 말을 하기 시작하며 통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죠? 같은 한국말을 해도 가끔씩 이해가 안 되는데 전혀 모르는 외국어, 그것도 한 외국어도 아니고 두 개, 세 개의 외국어가 동시에 막 이렇게 말을 하면 참 듣는 사람이 전혀 은혜가 되지 않죠. 예배에 집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공중 예배에서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죠. 오늘날은 설교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배 순서에 따라서 예배가 진행되죠. 하지만 1세기에 고린도 지역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지역은 특별히 설교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 말을 하라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한편으로 참 좋죠, 그죠?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저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지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하라고 생각을 주시면 그 사람이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설교하는 중에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셨다라고 또 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 혼란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라도 두 사람 정도만, 많은 사람이 동시에 일어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이라고 말을 하다 보면 혼란스러워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크게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브레드렌 처치하고 있습니다. 형제교회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교회 이름에 형제교회가 들어갔다고 해서 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몇몇 형제교회는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도. 신기하죠? 교회에 도착하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명이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앞에 나가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생각을 주셨습니다. 우리하고 많이 다르죠. 한 분이 일어나서 성령님께서 이 찬양을 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라고 찬양을 인도합니다. 그럼 그 찬양을 합니다. 한 분이 일어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하고 기도를 잠시 인도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다른 사람은 그걸 듣고 있죠. 어느 날은 아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용히 이렇게 오셨다가 한 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조용히 집으로 다 돌아가십니다.
이상하죠? 예, 한국 교회 문화에서 보면은 이해가 안 됩니다. 교회라고 말을 해야 되나? 교회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교회인 것 같기도 하고, 예배인 것 같기도 하고, 예배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의 문화에서 보면. 그런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곳이 있습니다. 1세기 때는 이와 비슷했다는 겁니다. 예, 특별히 설교자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신학교가 없었겠죠. 물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제자들, 그들이 오면은 특별히 설교를 하라 청했겠지만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의 감동을 주시는 사람이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은 설교가 길어질 수도 있겠죠. 2시간, 3시간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판될 성경도 없고, 물론 바울이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냈죠. 그 편지들은 회중들이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교회도 그 편지를 카피해서 또 읽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편지가 있으면은 예배 시간에 그 편지를 읽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편지를 읽고 우리의 자신들의 생각을 나누기도 하면 되는데 편지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주 가끔씩 있죠. 그럼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사람이 일어나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도 없고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도 없기 때문에 예언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힘들다. 그래서 2사람, 3사람 정도만 하라 이런 거죠. 예배가 너무나 길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누가 앞에서 말을 하는데 뒤에서 다른 말을 막 하고 이러면은 듣는 사람이 혼란스럽죠. 그래서 질서를 지켜가면서 예언을 하라 이러는 거죠. 앞에 사람이 말을 하다가 누군가 일어나서 다른 이야기를 할 때 앞에 사람이 말을 끊고 양보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생기죠. 시비가 생기기도 하다는 거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은 대부분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기도 순서를 정해서 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돌아가면서 하는 기도가 많았나 봅니다. 어떤 사람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길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짧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다는 거죠. 그리고 함께 또 어떠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도 있다는 거죠.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예배의 자리인데 특별히 초대교회는 종들 중에 노예 중에 교회에 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모이는 곳에 왔는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인데 예배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이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너무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마도 2-3사람 정도만 예언을 하라, 설교를 하라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면 또 이렇게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의 제재를 받는다 이렇게 하죠. 조금은 해석하기 어려운데요. 비록 성령 충만해서 말을 많이 하더라도 살아계신 또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의 어떤 절제를 받으면서 그걸 하라. 또는 누군가가 성령 충만해서 예언을 할 때, 설교를 할 때 다른 사람이 설교를 하면 멈춰라 이런 뜻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자신을 너무 드러내지 말라는 거죠. 특별히 할 말이 많다고 해서 너무 혼자 말을 많이 하고 그러면 예배의 질서가 무너져서 다른 사람이 힘들게 된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자가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찬송가도 미리 다 정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찬송합시다, 저 찬송합시다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지만 샘 예배나 또는 성교회의 어떤 기관, 성교회나 기관에 원래 할 때 주제와 관계없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으시죠. 누군가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길 다 바라잖아요. 현대는 대부분 다 외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제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할 때 그거를 어느 정도는 들어주지만 계속해서 들어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임에서도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자기 이야기만 계속하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절제할 필요가 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참으면서 서로를 배려하면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엔 조금 특별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앞에도 한번 나왔는데요. 이 구절을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고 적용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발언권이 없었거든요. 모임에 여자를 초청하는 경우도 없고요. 특별히 폴리스나 이런 데서 정치적인 토론을 할 때 여자가 발언하는 기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남자와 여자가 거의 평등하기 때문에, 차별이 없기 때문에 여자들도 교회에 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게 된 거죠. 너무 많은 말을 하고 또 예배 중에서도 질문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예배가 혼란스러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좀 자제하라는 거죠. 그래서 34절, 35절에 보면은 교회에서 잠잠하고 무엇을 배우고 싶으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보라 이런 말을 하죠. 이 문맥에 나온 그대로 만약에 설교를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날 교회가 많이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이 교회를 떠나겠죠.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하는데. 네. 그 당시의 세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여성들에게 바른 기회를 주고 대표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이렇게 자제하라라고 하는 거죠. 예. 이것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물론 그 교단도 있긴 합니다만은 요즘은 그렇게 하는 것은 겨우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도 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예배 시간에 특별히 대표 기도를 하거나 또는 설교를 할 때 옆에 사람하고 좀 이렇게 말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 가끔씩. 이런 것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전체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끝나고 난 다음에 살짝 물어보면 되죠. 왜냐하면 나는 궁금해서 물어볼지라도 다른 함께 예배하는 다른 사람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여성들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졌죠. 교회에서는 이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절대로 여자를 그렇게 남자보다 조금 덜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에도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길라로 표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브리스길라를 먼저 표기를 하죠. 그만큼 그 여성이 교회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성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본문을 보고 여성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 멀리 간 것이죠. 여성들도 예언을 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대표 기도를 하고 사역에 참여할 수 있지만 너무 과도하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자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37절, 38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일 줄 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과격한 표현입니다. 편지는 본인이 쓰고 내가 이 편지를 쓴 내용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라 이런 거죠. 사도적의 권위, 내가 사도로서 이 편지를 쓰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라 이렇게 하죠.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의 편지처럼 이렇게 하는 목사님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성도님들에게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이것이 주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교회가 분란이 있겠죠.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는 말이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교회에서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듣기가 불편한 말을 하면 바로 얼굴색이 변하기도 하죠. 오늘날은 이렇게 좀 말씀의 권위가 많이 떨어졌죠. 사실은 성경에 있는 말을 있는 그대로 한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하더라도 자기가 듣기 싫은 말을 할 때는
표정이 바뀝니다. 그것이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 39절 40절이 결론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9절 40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방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할 수 있지만 통역이 있을 때만 하라. 그리고 절제해라. 전체를 위해서. 예언도 마찬가지고 예언을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따라서 설교를 할 수 있지만 전체를 보고 예배드리는 자들의 어떤 유익을 생각을 해서 너무 혼자 말을 길게 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죠. 혹시 격이 떨어진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격이 떨어진다, 품격이 떨어진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경우에 우리 보통 격이 떨어진다 이렇게도 하죠. 기준이 매우 낮아지는 거죠. 자신의 이익과 성공을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하려고 하는 사람을 보고 보통 우리는 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면 사람의 격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만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권위도 부정하게 되고 사람의 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합니다. 교회는 무질서한 이 세상에, 타락한 세상에 격을 올려주는 하나님의 권위에 기초한 질서를 보여주는 곳이죠. 그래서 교회가 살아야지 이 세상이 살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야 이 세상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좀 품격을 높여주는 이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일을 감당하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교회 때문에 이 사회의 품격이 올라가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